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예언이라도 한 듯이 그의 행복론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 좋은 삶이란 건강과 부, 그 다음에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건강과 부와 행복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힐링을 얻습니다. 나 자신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여행과 자신의 취미를 통해서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면 인간은 자신의 영과 혼이 만족을, 안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월요일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또 쉬고 싶고 또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다른 동료에게 소식을 들으면 나보다 더 나은 여행을 가고 더 나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그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좌괴감에 빠집니다. 인간이 되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너 어떡할래? 너 공부는 언제 할 거니? 취업은 언제 할래? 너 그러다 뒤처진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하니? 욕만 듣는데 너 그러다 나고자 된다고. 많이 봉사하는 사람 보지 않았느냐고. 번아웃 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타인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서 나중에 돌아와도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단절됩니다. 단절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혼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의 영인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여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 괴물이 되거나 썩어지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핍박과 환난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타 강사이죠. 혹시 김미경 강사라고 하나요? 한때는 이 강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강의도 못하고 1년 동안 자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복귀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김미경 강사의 스타성과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분이 말했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큰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고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니까 많은 레슨을 받게 돼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저분도 혹시 크리스천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닥친 시련, 이분에게 닥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분이 스스로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기쁨이 되었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호흡이고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라는 그때를 회상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고 재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방황할 때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잠깐 환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헬라어로 레흐마타인데 이 레흐마타는 단수인 레마의 복수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보류될 것입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요.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고추 농사. 최근 고추 농사가 힘들어요. 그 쭈구리 앉아서 다 따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수고하고 종자가 좋아도요, 고추 가지가 열매를 맺혀서 따지기 전에 부러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고추대에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서 그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사랑과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해야만 추수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본 후에 크게 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형들이 놀랍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걱정할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상처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아니면 배신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승전가를 울렸던 총리의 요셉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묵상했을 때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벼농사가 그렇습니다. 한번 지어놓고 끝이 아닙니다. 물을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농약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벌레들이 먹어버립니다. 물을 대주지 않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플랜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주홍같이 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곧 기도 제목이요, 내 상처가 곧 사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팩트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팩트와 정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한 믿음의 자녀여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은 마르지 않습니다. 고춧가지가 꺾인다고 해서 바로 마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집니다. 요셉아, 그거는 버려라.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우리에게 참된 힐링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내가 주는 많은 열매를 너가 받지 않을래? 맺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한 후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아버지 안에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예수님 안에만 거함으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한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입니다. 깨끗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참된 기쁨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